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이제는 바람도 슬랑슬랑 불고 이제 바람개비도 틀어놓고 이제 정리할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낮에는 뭐 25도 이상 올라간다 하니까 되게 더운 거 아닙니까? 옛날 나홍 스님께서 송사 주지를 3년간 하시고 또 저기 또 이제 고려 개경을 올라가가지고 공민왕의 왕사를 맡아가지고 지냈었는데 그분이 여기에서 어떤 시가 하나 있어요. 흐르는 물가에 앉아 고기 때 노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 하염없이라는 뜻이 참 어찌 보면 무심하다는 뜻도 되겠지만은 일념을 탁 챙기고 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고기 때를 가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보통 이 현재의식,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육식의 경계에서는 현재의식인데 요즘 과학자들이 그 뇌파를 조사하면은 그게 이제 웃고 떠들고 하는 이런 수준에서는 산만하기 때문에 B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베타파가 나온다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좀 더 집중해 들어가면은 알파파 수준이라 하는데 그거는 잠재의식 수준이라 그래요. 잠재의식 수준에서는 뭐가 있냐 하면은 수많은 기억력과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예지의 힘도 나오고 무한한 아이디어도 이 잠재의식 알파파 수준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도 다 이게 집중되어 간 상태에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을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업적을 세운 사람들은 전생에 닦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순간적으로 소파에 탁 앉으면은 이 뇌파가 알파파 수준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우리 수행자들은 앉아서 한 15초 이상 집중하면은 알파파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뇌파 측정기가 있는데 그걸 제가 저 서울에 그런 기구가 있는데 가서 한번 시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처음에 푸쭉노를 할 때 궁금해서 얼마나 우리가 선수행을 하는 것이 뇌파가 집중이 되는가 같이 해봤는데 한 15초 동안 마음을 탁 모으니까 그 뇌파가 파장이 달라지는 소리가 탁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뚜뚜뚜뚜뚜 하다가 알파파로 바뀌게 되면은 뚜뚜뚜 이렇게 안정된 그 뇌파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따라갔던 스님이 기도하는 스님인데 그분은 천수경하고 뭐 이런 스님인데 그분은 화두를 안 들어도 내가 그 스님 보고 그랬지. 눈을 감고 천수경을 마음속으로 외우라고. 그 스님도 천수경을 외우는데 한 15초쯤 돼가지고 이 뇌파가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바뀌는 그 소리가 뚜뚜 기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착 가라앉혀 들어가게 되면은 깊은 내면의 세계, 잠재의식 수준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거 다음에 좀 내가 자세히 공부할 가르칠 기회가 되면은 뇌파의 그 측정도가 있는데 처음에 50 CPS 시작해가지고 14 CPS까지가 보통 현재의식 수준입니다. 그 14 CPS에서 좀 더 내려가면 이제 8 CPS가 내려가면은 그 잠재의식 수준인데 거기서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무의식 상태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크게 분류하면은 현재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됩니다. 그런데 잠재의식 수준에만 들어가서 탁 수행해 나가면은 이 자아의 문이 열립니다. 자아의 문이 열려서 내가 에고적인 아주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싹 지워지면서 소통할 수 있는 자아의 문이 싹 열리는 거예요. 그럼 나를 비우게 되는 마음에서 누구와도 마음을 텅 비우고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들어가게 되면은 집중을 잘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무심의 세계가 또 열리는 거예요. 그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면 무심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무집착, 무분별심, 무차별심, 그야말로 참 무소유의 단계도 이 수준에 들어가야 우리 정신적인 무소유가 되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이 다 비워주는 것은 이 깊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반복합니다. 마음을 법문 듣고는 그래 마음도 다 비워놓고 그래 나홍 스님 개성처럼 탐욕도 비워놓고 성냄도 비워놓고 살아야지 했는데 이게 또 뒤집어지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우리가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유지하지 못하고 또 현재의식이 떠올라 버리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 같지 않게 그렇게 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자꾸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쭉 유지되면 거기에서 우리의 정말 그 순수한 참나를 볼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면은 늘 그것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부처님의 정말 그 큰 성현이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열애의 지혜와 덕성을 갖추고 있다는 그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깊이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집중돼 가지고 무의식 상태에 갔을 때 그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런 참 정가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난 사람도 깊이 집중해 들어가다 보면 부처님 가피로 병이 나았다 하는데 이 알파파 수준에 깊이 돌아오면은 자기 마음속에서 깊은 수준에서 잡념이 없는 그 수준에서 자연 치유력의 에너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자연 치유력의 에너지를 만나게 되면은 내 몸에 정말 그 온전한 그 마음의 회로가 열려가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단계에 들어가면은 자연 치유력의 에너지를 만났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만났다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에요. 우리 기도 열심히 해서 병을 고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은사스님이신 구산 당장스님께서도 처음에 폐가 안 좋으셔가지고 저 지리산 영원사 와서 100일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다란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 폐병이 나아버렸어요. 그거 가피지 않습니까? 불보살님이 나사준 게 아니고 그분이 정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자연 치유력의 에너지가 100% 가동이 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 깊은 내면에서 자연 치유력의 에너지가 100% 활성화돼서 나오면은 모든 병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치병이라 하던 사람들도 기도해서 나은 경우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을 정도로 내가 다 마음을 깊이 집중해 들어갔을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수행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런 좋은 그 자기 속에 있는 지혜와 덕성을 만날 수 있고 또 좋은 에너지를 만나게 되면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요새 현대 과학에서 발견된 게 있는데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자연 치유력의 에너지 그것보다도 더 깊은 차원에서 만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면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엔돌핀보다도 4000배 효과가 나오는 다이돌핀이라는 신비스러운 그런 에너지의 셈이 있습니다. 그 셈을 다 만나게 되면은 정말 우리 몸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수행을 자꾸 하고 했을 때 그런 에너지를 만날 수 있고 그게 또 불보살님이 가피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피를 하기 전에 내 자신이 몸과 마음이 가지런하게 수행을 들어갔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성을 갖추고 있구나 그랬거든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착 가라앉아 들어가면은 그런 신비로운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신비로운 엔돌핀보다도 더한 다이돌핀 이런 에너지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각자의 나름대로 사정이 따라서 못 가는 것이지 들어가게 되면 다 그 아주 신비로운 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면 또 그런 좋은 에너지와 또 기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마음속으로 자꾸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중이라는 것은 여기 있을 때는 물론이지만은 밖에 나가서도 그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꾸준하게 행주자와 어묵동정, 가고 오고 머무르고 앉고 서고 눕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일념을 챙기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신성한 수행의 그 발원이고 또 정기는 힘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가 발언하지 않습니까? 그런 에너지를 만나는 그런 수준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늘 우리는 24시간 발언을 다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그런 가피가 올 수 있고 또 그런 좋은 시절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십시오. 오신 분들도 자꾸 오셔가지고 수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와서 직접 해보는 것이 또 좋고, 이런 얘기를 직접 들으면은 또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게 또 전길에 힘이 되고 또 마음속에 그것이 활력이 돼가지고 자꾸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 합장만 하십시오. 따라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대자대비하신 삼보님이시여, 대자대비하신 사모님이시여, 자비심으로 굽어 살피시어 자비심으로 보고 살피시어, 깨달음으로 인도하소서. 깨달음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조계산 송강사에 와서 오늘 조계산 송강사에 와서 한 생각 비우고 맑히며 한 생각 비우고 밝히며 참나를 찾아가는 수행 공덕으로 참나를 찾아가는 수행 공덕으로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해탈 세계를 향해 가기를 발언합니다. 해탈 세계를 향해 가기를 바랍니다. 시방 세계 곳곳에서 시방 세계 곳곳에서 함께 수행 경연하는 도반들이 함께 수행 정진하는 도반들이 모두 다 함께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모두 다 함께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발언합니다.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네, 합장 내리십시오. 자, 무릎을 쭉 펴십시오. 다시 잠깐 만지고 들어가겠습니다. 만져주세요. 두드려 주시고요. 두드려 주시고. 마음의 준비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진을 내가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다듬는 겁니다. 자,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발끝을 쭉 잡아 당기십시오. 쭉 자극을 주세요. 쭉쭉 자극을 주세요. 바로 하시고 또 다시 마시고 쭉 내려가면서 발끝을 잡아 당기십시오. 이마가 무릎 가까이 가도록 쭉쭉 자극을 줍니다. 바로 하시고 이번에는 두 손을 왼쪽 힙버디에 넣으시면서 저 뒷벽면을 봅니다. 쭉 틀어주세요. 둘, 반대로 쭉 자극을 주면서 멀리 뒤로 돌아봅니다. 다시 하나 왼쪽으로 쭉 틀어주시고 둘, 반대로 쭉 자극을 주세요. 바로 하시고 다리를 이렇게 벌리십시오. 벌리시고 허벅지 안쪽으로 이 손 날등으로 두드려줍니다. 무릎하고 엉덩이 골고루 두드려주세요. 자, 깊이 숨을 마시고 들어 올리고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쭉 자극을 주세요. 바로 하시고 반대로 쭉 자극을 주시고 그리고 밑에 있는 회음부하고 위에 있는 백회 정수리하고가 다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휘어지지 않고 바로 탁 통할 수 있도록 쫙 뻗어 올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귀는 어깨와 나란히 탁 잡아주시고요. 시선은 눈을 반쯤 뜨고 편안하게 내려다봅니다. 혀는 입 천장에 딱 갖다 붙이시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자기 폐활량만큼 마시고 내쉬고 하는데 너무 끝까지 다 마시려 하지 마시고 한 20% 남겨놓고 차 마시고 또 잠깐 멈췄다가 차 내쉬는데도 끝까지 다 내쉬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있게 그 어린아이가 태중에서 자연스럽게
아무 영향받지 않고 호흡하듯이 자기 폐활량이 큰 사람은 좀 길게 마실 것이고 또 폐활량이 짧은 사람은 짧게 마셔도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생각은 항상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그 일념으로 착 챙겨가야 됩니다.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마시고 내쉴 때마다 이목구 챙겨갑니다. 그러면서 일념으로 자꾸 파고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리가 좀 아프면은 밑에 다리를 빼가지고 위에 싹 올리면 되고 그러면 됩니다. 자, 구령 맞춰서 합니다. 손은 폭에 놓되 엄지 손가락을 살포시 맞물려 가지고 아랫배 딱 편하게 내려놓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허리를 쭉 펴고 허리를 쭉 펴고 온몸의 기운을 다 놓아버립니다. 온몸의 기운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의 중심이 아랫배 단전이 됩니다. 아랫배 단전에서 조용한 호흡이 일어납니다. 천천히 마시고 조용히 내쉽니다. 조용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음은 고요합니다. 몸은 편안합니다. 오직 간절한 의심 하나,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간절한 의심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텅 비워버립니다. 마음을 텅 놓아버립니다. 오직 간절한 의심 하나,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무엇인고. 꾸준히 마시고 내쉴 때마다 이목구,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챙겨갑니다. 망념이 일어나더라도 이목구에다 집중해주고, 좀 졸음이 오더라도 다시 또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이목구 하고 해주시고, 그러면서 혹시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좀 산만해질 때는 호흡을 마시면서 항문을 탁 쪼아주는 항문 조임법을 한 10번 정도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항문을 탁 쪼아주시고 내쉴 때 긴장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정신이 더 살아나고 기력도 좋아집니다. 마시고 내쉴 때마다 항문 조임법을 한번 해봅니다. 마시면서 탁 쪼아주시고 내쉴 때 긴장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목구,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챙겨갑니다.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의심이 자꾸 들어옵니다. 지나갈 때 혹시 이제 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산만해지고 집중이 안 되고 그럴 때는 경청을 받고 싶다 싶으면 합장을 딱 하십시오. 합장해서 경청을 받고 나면 또 정신이 탁 산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펴져야 돼요. 의지적으로 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을 세우고 그러면 허리를 쭉 펴고 허리를 쭉 펴고 온몸의 기운을 다 놓아버립니다. 온몸의 기운을 다 풀어버립니다. 마음은 고요합니다. 몸은 편안합니다. 자연스럽게 몸의 중심이 아랫배 단전이 됩니다. 아랫배 단전에서 조용한 호흡이 납니다. 천천히 마시고 조용히 내쉽니다. 조용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오직 간절한 의심 하나,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간절한 의심 하나를 꾸준히 참고정연합니다. 이 무엇인고,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간절한 의심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텅 비워버립니다. 마음을 텅 놓아버립니다. 오직 간절한 의심 하나, 마시고 내쉴 때마다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자에다가 항상 캐셔마크를 두고 이 무엇인고 꾸준히 챙겨갑니다.
졸았으니까 맞아야 돼. 졸았으니까 경철 받았다. 이걸 받아서 올렸어. 요걸 여기다 올리고, 이걸 딱 뻗고, 요걸 딱 하고, 고기를 제끼시고. 반대로. 합성하시고. 자, 두 손을 싹싹 비벼가지고 더운 열기를 냅니다. 이때도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이목구하고 챙겨야 됩니다. 먼저 눈을 감싸주시고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눈 안에 따뜻한 온기가 들어가도록 눈동자를 움직여줍니다. 다시 한 번 더 문질러 주세요. 따뜻한 열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힘껏 문질러 주세요. 자, 이제는 목덜미도 문질러 주시고, 요 손끝으로 머리를 탁탁 쳐서 올리면서, 뒤에서 올리면서 조탁법을 해가지고 머리를 두들겨 줍니다. 그럼 내 혈관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정신도 깨어납니다. 머리 앞부분, 옆부분 다 골고루 두들겨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 혈관에 굉장히 도움을 줘가지고 치매도 예방되고 정신도 굉장히 밝아집니다. 기도 잡아 당겨주시고 기도 아프도록 꼭 잡아가지고 당겨보세요. 이렇게 비비듯이 해가지고 자극을 줍니다. 자, 요 두 손바닥 가지고 목을 좀 위로 올려보세요. 바로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턱을 밀어 올리면서 목을 뒤로 젖혀줍니다. 숨을 크게 마시고 멈췄다가 내쉬고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여기 평소에 우리 생각이 자꾸 앞을 기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뒤로 밀어서 교정을 해주면 좋습니다. 쭉 밀어 올리세요. 어깨를 펴고 가슴 펴고 쭉 밀어 올려서 잠시 멈추면서 호흡을 해주십시오. 바로 하시고 손끝을 가슴 가에 딱 대고 어깨 돌리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바로 하시고 다리를 쭉 펴십시오. 무릎을 만져주시고 요 손날등으로 두드려 주십시오. 엉덩이 대퇴부도 두드려 주시고 자, 깊이 들어오를 마시고 내쉬면서 발끝 잡으시고 이마는 무릎 가까이 가도록 쭉 자극을 줍니다. 바로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쭉 자극을 주세요. 바로 하시고 이번에는
두 손을 왼쪽 힙밑에 놓으시고 허리를 틀어서 저 뒷벽면을 봅니다. 쭉 틀어주세요. 둘, 반대로 쭉 자극을 주면서 틀어줍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 반대로 쭉 자극을 주시고 시선을 저 뒤로 보셔야 됩니다. 많이 틀어줄수록 자극이 되고 좋습니다. 둘, 반대로 바로 하시고 이제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손을 뒤로 짚어 보십시오. 발목을 이렇게 돌려주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쭉 돌리시고 또 반대로도 돌리시고 두 발을 모아가지고 한번 돌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팔이 잘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발목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리에 도움이 되고 나중에 노후에도 발이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쭉 자극을 주세요. 원을 크게 그려야 됩니다. 크게 원을 그리면서 쭉 자극을 주시고 다리를 조그만 어깨 늘기만 벌려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다리를 안쪽으로 모았다가 벌렸다가 안쪽으로 모았다 벌렸다 합니다. 발끝을 모았다가 벌렸다 해보십시오. 옆으로 벌리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나중에 자기 전에 집에서 누워서 자기 전에 허리를 쭉 펴고 기지개를 쭉 편 상태에서 누워가지고 발끝을 이렇게 모아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평소에 여기 좀 틀어져 있던 부분이 다 교정이 되고 좋답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를 좀 벌려보십시오. 그 상태에서 벌려가지고 두드려주시고 허벅지를 두드려주시고 바깥을 두드려주시고 힙하고 골고루 두드려주십시오. 자, 이번엔 높이 들어 올리고 마시고 왼쪽으로 기르면서 쭉 자극을 주세요. 꼬리를 펴주세요. 바로 하시고 반대로 자극을 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쭉 자극을 줍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대로 하나 쭉 자극을 주세요. 잘 되는 분은 잘 되는데 아직 녹이 좀 안 닦인 분들이 계세요. 자꾸 하면 녹이 닦입니다. 반대로 쭉 자극을 주세요. 바로 하시고 잘 됩니까? 안 되시죠? 이제 잘 안 되면 이제 내가 몸치가 아닌가 싶은데 연습하면 다 돼요. 연습하면은 우리 선방의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뭐 다리도 못 벌리다가 나중에 자꾸 연습을 하니까 나중에 막 180도로 쫙 벌리고 아주 뭐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요. 그리고 이 참선을 하면서 호흡을 가지런히 하게 되면은 몸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여러분들이 일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텃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뭐 또 이렇게 세탁을 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몸이 나른해서 하기 싫다 이러시 볼 때는 정진을 한 30분 동안 탁 호흡 조절하고 난 뒤에는 의욕이 일어나가지고 몸에 기운이 딱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하고 싶은 의욕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참 좋습니다. 옛날에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군법당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군법당에 근무하면 이 특별 활동처럼 따로 떨어져 살기 때문에 뭐 별로 훈련이 없기 때문에 너무 게을러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참선을 1시간 하고 난 뒤에 밖에 나가서 풀도 베고 청소도 하고 정리하면은 아주 활력이 납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체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뭐 일하는 게 좀 힘들고 하면은 자선을 1시간이나 한 30분 딱 하고 난 뒤에 그 에너지가 몸에 싹 순환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일을 하면 굉장히 능률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활에 활력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이 수행 정진이에요. 또 특히 창작 활동하는 사람들, 뭐 글을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혹은 뭐 시를 쓰고 작곡하는 분들도 이 참선 수행을 쫙 하고 난 뒤에 그 맑은 정신으로 작곡을 하고 작품을 만들고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기운으로서 그 작품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모든 부분에 이 참선은 굉장히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비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비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비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삼보님이시여 대자 대비하신 삼보님이시여 자비심으로 인도하시어 자비심으로 인도하시어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소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조계산 송강사에 와서 오늘 조계산 송강사에 와서 한 생각 비우고 맑히며 한 생각 비우고 맑히며 참나를 찾아서 수행정리하는 공덕으로 참나를 찾아서 수행 정진하는 공덕으로 무량업작이 소멸되어지고 무량업장이 소멸되어지고 본래 신령스러운 마음의 근본 자리에 들어가 본래 신령스러운 근본 자리에 돌아가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해탈세계의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해탈 세계의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대자대비하신 삼보님이시여 대자 대비하신 삼보님이시여 자비심으로 인도하소서. 자비심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정리하는 모든 도반들이 함께 정진하는 모든 도만들이 한 생각 비우고 맑혀서 한 생각 비우고 밝혀서 청정한 마음의 정토에 기하기를 발언합니다. 청정한 마음의 정토에 비하기를 바랍니다. 날이면 날마다 더욱 좋은 날 이루어지이다. 날이면 날마다 더욱 좋은 날 이루어지이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반야 바람이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 나무 시아본사 스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 아까 우리 포교스님이 3배 세 번 절하고 글자 한 자씩 써가지고 사경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떠오르는 얘기가 떠오르는데, 지리산 칠불사에 가면은 그 6.25 전란 때 다 불타버리고 없는데 그 황폐한 터에 가서 천일 기도를 해가지고 불사를 완전히 회복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내가 지리산 살 때 10년 동안 같이 모시고 살았던 통광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고향이 그쪽이에요. 근데 옛날에 유서깊은 천년 고찰이 타고 없다 하니까 거기 와서 정말 불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맨몸으로 그냥 올라가서 이제 천막을 쳐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하도 목탁을 열심히 치니까 마을 사람들이 놀래켜 주려고 밤에 싹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전기불도 없을 때잖아요. 옛날에 호랑이가 오면은 이 문을 싹 깔아버린다 하거든요. 그 호랑이 온 것처럼 자갈을 집어가지고 천막에다 싹 뿌렸대요. 그러니까 스님은 진짜 호랑이 온 줄 알고 더 열심히 목탁을 쳤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온 줄 알고 겁을 내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탁 자갈을 뿌리는데, 그 스님은 진짜 호랑이 온 줄 알고 호랑이 이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막 목탁을 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님이 언젠가 한 번에 이제 탁 기도를 마칠 때 좀 돼가지고 꿈을 꾸는데 탁 이렇게 하늘 날아가는데 앞산이 이렇게 히말리아 산처럼 높다란 산이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저 산을 내가 발로 탁 차면은 무너질 것이다 지금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틀어가지고 두 발 옆차기 하듯이 발로 가지고 탁 산을 밀어버리니까 산이 확 밀려버리면서 무너지더래요. 그걸 꿈을 깼는데 그것이 이제 기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선몽인가 봐요. 그래서 불사를 하겠다고 누구를 만나러 가면은 이루어지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거기 이제 아짜방이라고 옛날에 그 세계 건축 사진에 올라간 그 아짜방이라는 유명한 그 우리나라의 문화재 사찰이 있는데 그 집도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구들이 참 특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함석 지붕으로 그 구들을 보호한다고 위에만 덮어놓고 비만 피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구들하고 그 밑에 바닥은 보호되어 있는데 위에는 다 타버렸잖아요. 그래, 그걸 이제 다 보존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찾아가면 될까? 서부 경남에 해당되니까 진주, 하동 이쪽이 다 이게 경남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서부 경남 쪽에 돈 많은 사람이 누군가 해보. 그때만 해도 이 농사 지을 때 탈곡기를 만들어 팔지 않습니까? 진주에 가면 대동공업사라고 있는데 그 농기구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회사예요. 그 집이 이제 돈이 많다고 하니까 이제 그 집에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그 사장님 좀 만나러 왔다 하니까 그래 어디서 왔냐? 아, 내가 지리산 칠불사 주지라고. 그래 만나니까 이제 만나주니까 그분도 좀 불심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 스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우리 절에 그 아짜방이 옛날에 참 내려오고 세계 건축 사전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불 때면 옛날에는 뭐 기록에 49일 동안 온기가 있었다 하고 그래 그 전설이 있는데 그 아짜방 선언을 내가 복원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사장이 볼 때는 이 스님이 진짜 스님인지 모르잖아요. 생기신 모르는 스님이 왔는데 보니까 시골에서 뭐 기도하던 스님 되니까 옷차림도 흐드리하고 너무 수수해 보여가지고 진짜 뭐 주지 스님인가 아니면 뭐 지나가는 스님이 와서 간가 궁금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참 그 품위가 있는 거예요. 아 스님 지리산 칠불사 주지 스님이면 내일 우리 직원을 올려보내겠습니다. 스님 먼저 올라가 계십시오. 그 뭐 안 한다 소리 안 하고 직원을 보내가지고 도와주겠다 하니까 스님이 더 할 말이 없잖아요. 감사하다가 올라왔대요. 그 진짜 그 다음날 양복 입은 신사가 떡 올라왔더랍니다. 올라와가지고 지주심이 누굽니까? 하더래요. 내가 주지요. 했더니 어제 우리 사장님 만났습니까? 내가 갔다 만났다고. 그래서 스님 불 사겠다는 데 어딥니까? 여기 아짜방 여기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가로세로를 지어더랍니다. 스님이 견적이 얼마 쭉 나올 것 같습니까? 묻더래요. 나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집을 이렇게 몇 칸을 짓고 가로세로 몇 칸을 이렇게 집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 전문가들이 와서 알지 않겠느냐고. 그러니 대충 이제 견적만 뽑아가지고 이제 가면서 사장님하고 인원을 해서 다시 연락하겠다 하더니 그래 가서 주지 스님인 걸 확인하고 그 견적도 뽑아갔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도와줘가지고 아짜방 불사를 했었어요. 그래도 이 스님이 한 번은 저 진주 갔다가 어느 절에 갔는데 응석사란 절에 갔는데 그 비구이 스님 절이에요. 그리고 그 비구이 스님 절에 옛날에 이제 절마다 객실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편안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그 하룻밤 쉬었다가 이제 올라오기 위해서 지리산은 머니까 그리고 하룻밤 쉬어 갔더니 비구이 스님이 막 진짜 맨발로 뛰어나오듯이 나오면서 아이고 스님 어서 오세요 하더래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반겨주는 게 고향 사람처럼. 그리고 어떻게 나를 반겨요 하더니 아이고 스님 우리가 법화경 사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오늘 오는 스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기도를 100일 동안 하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아침에 까치가 많이 울었는데 아무도 안 와가지고 지금 해는 넘어가는데 오늘 큰일 탁 하고 있는데 스님이 오셨습니다 하더래요. 그 스님도 좀 의아하잖아요, 그죠? 나를 기다리고 이 스님은 이제 강사 자격이 있는 아주 훌륭한 학자 스님이에요. 통황 스님이. 그런데 자기 보고 법화경을 3배하고 한 글자씩 써가지고 법화경을 써주면서 100일을 채워주면 좋겠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황 스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칠불사 가봤자 고향지도 없지 뭐 스님들도 없는데 겨울에 춥기도 추운데 양식 얻어먹고 하기도 힘드는데 여기서 그냥 내 기도 삼아서 3배하고 글자 한자 쓰고 이렇게 하면은 이 스님이 다 배려해 준다 하니까 그러면 내 공부 삼아서 그걸 하겠다고 그걸 했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3배하고 절 3배 이게 배자가 이제 절 하는 배자예요. 애배할 때 배자예요. 배를 하고 일자를 쓰고 하는데 화장실에 간다든가 소변 보러 갈 때는 소변 보러 갈 때는 손만 씻고 오면 되는데 화장실에 갔다 올 때는 옷을 다 갈아입어야 된대요. 그리고 보욕 체계를 해야 되고 그 비군신 좀 까다로운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뭐 그거 좋다고. 그래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오면 그날 보욕을 하고 새 옷을 탁 갈아입고 글씨 쓰고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잖아요. 한 뭐 60일, 70일 돼 가니까 그 비군신이 그러더래요. 스님 한 분하고 한자 쓰십시오 하더래요. 그때 이제 급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또 한 분하고 또 한자 쓰고 이래가지고 이제 또 화장실에 갔다 오면 옷 갈아입고 또 이렇게 다 쓰고 했는데
정말 100일 만에 그 법화경을 다 뗐어요, 한 권을. 그걸 떼고 나니까 마음에 이제 기분도 좋고, 나도 뭐 글씨 연습 많이 했으니까 좋고, 그래서 스님하고 헤어져서 왔는데, 와서 또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했는데 어느 날 꿈에 문수보살인지 관세음보살인지 모르는 할머니가 꿈에 탁 나타나더니 이 그 광야에 있는 그 옛날에 그 창고 있지 않습니까? 곳간 그 열쇠 꾸러미를 탁 던져주더래요. 그걸 받았는데 열쇠를 열면은 어느 광야든지 가면 뭐 쌀도 나오고 뭐 곡식도 나오고 여러 가지 광을 이렇게 그 다 가다 놓은 그런 곡식 창고지 않습니까? 그 열쇠 꾸러미를 받고 나니까 아, 이거 불사가 좀 될락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열쇠 꾸러미를 받은 꿈을 꾸고 나서는 누구를 만나도 대화만 하면은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광스님은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수수하게 생겼었어요. 당신이 그래요. 내가 뭐 생긴보다 뭐 참 이렇게 뭐 습수하게 생겨가지고 관광객들이 확 칠불 참배 왔는데 관광버스 와가지고 주이신 누구냐 하면 내가 주지락 하면 쳐다보는 눈빛이 조금 실망스러운 눈빛이라는 거예요. 주지심 되면 좀 뒷가번쩍 해야 되는데 너무 수수하니까. 그래, 이제, 그런데 통황스님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죠. 아는 게 많아가지고, 법문을 하고 나면은, 아, 그때 또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통황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 입이 조금 나오셔가지고, 자기 모습은 이 관상으로 보면 까치상이라고, 까치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주지 않는데, 깍깍깍 울면은 주인이 쳐다보고, 아이고, 오늘 손님 오겠다고 반가워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귀를 솔깃해가지고 많이 호응을 해준다고. 그래서 그 창고 그 열쇠 꾸러미 그 탁 받고 나서는 누구를 찾아가서 얘기하면은 아 그래요 선생님 도와주겠습니다 저리 가 계십시오 그래 뭐 물건도 올려주고 이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그 밭에 감자를 심어서 감자를 삶아 먹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뭐 한 4, 50년 전에는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먹을 살이 없으면은 그 다음날 눈 속에서 어떤 일꾼이 살을 한 공만 찍어 탁 올라온대요. 그래서 아이고 곡식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오는가 싶어요. 그때는 뭐 차도 안 다닐 때예요. 저 삼계산부터 30리길을 걸어서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한 거. 아 우리 주인이 밤에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가 지리산 칠불사에 사랑감에 갖다 주라 해서 왔다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통광스님께서 제가 이제 산책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참 이게 아주 그 해박하신 분이에요. 그 옛날 고전도 많이 아시고. 그래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이 칠불사에 사랑감에 갖다 주라고 하면 안 들을 건데 죽은 영가가 나타나가지고 네 갖다 주라고 하면 아주 뭐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 귀신 형음이 그래 있더라면서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어렵게 다 해결해 나가지고 불사를 잘 해가지고 지금 한 20명 되는 선방에 그 스님들이 살고 있고 이때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도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그렇게 회복을 잘 하시고 이제 불사를 참 잘 원만하고 하시고 난 뒤에 특이한 게 제일 마지막에 화장실을 다시 세웠어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물어보니까 화장실을 딱 지어 놓으면은 이제 불사가 끝난 줄 알고 신장이 다 떠나버린대요. 옹호 신장이 다 떠나버린다 해가지고 화장실은 옛날 그 정말 재래식 밑에 보면 그 지가 와서 먹고 가면 다 보일 정도로 됐는데 그건 안 고치고 놔뒀다가 나중에 이제 불사가 거의 다 되고 난 뒤에 근사하게 화장실 하나 잘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 또 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간판을 안 달았어요. 왜 간판 안 답니까? 간판 달아놓으면은 불사가 다 된 줄 알고 옹호 신장이 떠나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스님은 거의 불사를 다 해놓고도 몇 년 동안 간판 안 달고 화장실 다 짓고 난 뒤에 아주 우리나라에 제일 아주 글 잘 쓰시는 아주 국필 김충현 씨 동생 되는 김응현 씨를 모셔가지고 글씨를 탁 써가지고 그 현판을 다 달고 주련도 다 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한 영업을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참 맨 땅에 뭐 참 헤엄짓기 식으로 참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다 이루었습니다. 불사를 다 했죠. 당신 그 원력대로 다 했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를 다 해놓고 이제 중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 갔다 와서 하는 말씀이 그래요. 나는 불사를 이렇게 평생 해가지고 한 20년 넘게 불사를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자부심으로 내가 여기도 불타고 없는
천년 고찰을 다시 다 회복했으니까 참 좋은 일 했다 싶었는데 중국 가보니까 우리 절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큰 절이 우엉장하고 막 큰데 우리 절 저거는 중국 절에 화장실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몽 스님 내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불사한다고 20년 흡의하지 말고 내가 돌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도를 통해 가지고 그 큰 절에 가서 법문을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참선을 하지 않고 강을 늘 하시고 강사도 지내고 그 상계사의 강주 스님도 지내고 또 나중에 또 상계사 주지 스님도 지냈었는데 그분은 정말 열심히 그걸 기도한 그런 경험담을 얘기했었는데 우리도 참선을 열심히 하면은 정말 그런 가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이 이 참선도 제가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불 기도예요. 내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는 것 같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가피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해서는 가피가 오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을 때 그때 가피가 다 오고 내 심신이 가지런해지고 모든 면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모두 다 가피를 받고 성불하기 바라겠습니다. 법문을 해주신 수령장 스님께 3배에 올리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다.